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 모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 마디라고 얘기하는 가상 7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5일에 걸쳐서 일곱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도 하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공교롭게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편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버지께 하시는 그런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 처음 듣지 않으실 거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 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무엇이든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문장의 의미는 한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탄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에 대한 탄식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안 해보셨다, 그런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요, 또 보니까 시편 2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시편 22편은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편 22편 말씀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시편 21편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편 22편의 이 말씀들을 가져왔던 이 어떤 그 심상은 탄식이고 한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 때 그 성경 구절만 보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 나눴죠. 어린 나귀 새끼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겸손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9장 9절, 그 다음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10절 말씀에 있었죠. 그러니까 9절 말씀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전에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말씀도 보니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이사야서 바로 밑에 이제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그루터기다, 남아있는 그루터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인용된 그 성경 구절 그것만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그 전체가 그 인용된 성경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시편 22편 1절부터 22편을 보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까지도 고난이죠. 그런데 22절 말씀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를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완전한 어떤 승리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아서 한탄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시편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냥 그것은 처음에 그런 어떤 시작의 모습이고 마지막의 모습은 승리의 모습, 승리의 찬양의 모습,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시편 22편으로 만약에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한탄이 아니죠. 한탄이 아니라 무엇이죠? 단순히 물론 아버지의 마음 아프심을 노래한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나보다 죽임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훨씬 더 고통스러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다 승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그런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한탄이 아니며 승리의 어떤 찬송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모든 시편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작은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가장 큰 고통이죠.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탈수예요, 탈수. 왜냐하면 모든 체액이 이제 뭐 십자가에 창으로 찌르고 못 받고 한 것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체액이 없으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수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완전히 뭐 머리가 뽀개질 것처럼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마르다. 제일 먼저 갈증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포도주를 그래서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쓸개를 탄 식초 음료,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마시던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개를 탄 거예요, 진짜로. 이 시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포도주는 쓸개를 탄 식초 음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무엇을 탔냐 하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탔습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마취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죽을 거니까 고통을 이제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고통 없이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뭐 아직도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실 거예요. 정말로 정말 육체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무엇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 아까 시편 22편의 말씀,
시편 또 69편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의 성취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풍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용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며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우리 고백하시는, 오늘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과 같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이며, 또 하나님의 모든 승리를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인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얻은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사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승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사정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정대로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